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어제와 함께 또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거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떠들썩한 소문이 나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갔던 잔치였건만 영 소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잔치 혹은 만찬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이 만찬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만찬이 아니었죠. 아주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물론 차려놓은 것이라고는 초라한 떡과 잔이 있는 유월절 만찬이지만 그런 이 만찬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생명이 있는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만찬이 단순한 유월절 만찬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주님의 만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떡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떡인데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먹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만나이건만 그것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 때에 떡을 깰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을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만찬이 얼마나 풍성한 만찬입니까? 우리는 이 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을 묵상할 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찬 위에 떡과 잔을 생각할 때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세상 어떤 잔치보다도 풍성한 만찬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만실에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통 중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막 나오기 전에 아내가 찬양을 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에. 거기서 나온 찬양이 Come to the table, 주의 만찬 앞에 나와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당시가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즐겨 듣던 찬양이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니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마시라, 받으라. 줄이고 상한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리. 주님의 식탁에 나와 못 박힌 손을 보라. 구원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잔 마시라. 이 찬양을 들으며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그 공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의 환희의 울음 전에는 한 사람의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줄이고 상한 모든 심령들이 구원의 떡과 생명의 잔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절절하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주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만찬에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과 굶주림과 아픔을 간직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그 떡을 먹고 우리의 흘리신 주의 보혈, 그 잔을 마시면 풍성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몸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주어진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 주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주의 떡과 잔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 줄이고 상한 저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저를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떡이시고 생명의 잔이신 주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풍성함으로 제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매일의 삶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들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 개인과 또 가정, 사업장마다 주의 공급하심과 풍성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입시의 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들과 의료보건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여,
또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욱더 소망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만나고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이웃을 구제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만찬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마실 때에 주리고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지금 우리는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에 나아갑니다. 상하고 깨어진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금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